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5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국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흘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만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많이 어지럽고
거짓과 헛된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을하며 많은 자들을 유혹하며 또 넘어뜨리기에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뜻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뜻을 쫓아 내 욕심을 쫓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 또 이곳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함으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게 해주시며 어긋나고 그릇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 배경을 보면 지금 다윗이 사무엘 때문에 도망쳐서 블레셋 진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수하에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나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제 진영에서 전쟁이 나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을 위해서 싸움을 하러 나갔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딱 그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싫어해서 전쟁에 참여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다시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자기가 있는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 다윗의 백성들의 처자를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좌절하는 가운데 있죠. 낭망하는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되고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겠죠. 그러면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그의 위기를 헤쳐나가며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아말렉이 다윗을 공격한 그 시점을 한번 보고자 해요. 언제 아말렉이 다윗을 공격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이제 보면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없는 때, 건장한 사람들이 없는 때를 골라서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말렉 사람들이 비열하죠. 자신들의 그 강한 군대를
한 명도 손실하지 않고 최선의 이득을 노리기 위하여서 그 처자만을 노리고 이렇게 쳐들어왔다. 근데 아말렉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현명한 것이죠. 그 대적이 없을 때 쳐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땐 참 너무나 비열한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늘 치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은 많이 신경 쓰고 한쪽은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다른 한쪽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쓰러지고 연약한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이 넘어졌어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명이랑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승리까지 합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를 상대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말에 두려워서 숨게 돼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었던 엘리야도 그 한순간에 그 연약함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그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다윗을 자기 마음과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넘어집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가 유혹에 빠지고 넘어져서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언제나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섰다고 해서 항상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마귀 사탄이 나타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마귀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그 아말렉의 공격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마귀 사탄의 그 아말렉의 공격이 임했을 때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공격을 해왔냐면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 다윗의 진영에 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성읍을 불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읍이 뭐죠? 성읍은 다른 그런 무리로부터 다른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거처가 되죠. 안식처가 되고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그것을 다 불살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처를 삼고 그리스도 안에 안식처를 삼으며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시는 평안과 그 평강과 참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함으로 살아가요.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뺏어가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무섭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며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다가 생존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생존하러 딱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물과 음식과 거처, 지내야 될 그 쉘터가 필요한 거예요. 물은 3일만 없으면 사람이 목숨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 가장 바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허름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만들고 바람을 막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 거처가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생긴다고 합니다. 조금 안정을 찾는데요.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다윗이 있는 그 지역을 평안하지 못하도록, 안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런 식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평안을 빼앗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만족을 빼앗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 버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냐라면 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와서 두 번째로 공격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의 처자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처자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전쟁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왜 그들을 놔두고 갔죠? 왜 처자들을 놔두고 갔겠어요? 그들은 지켜져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힘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보탤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남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는 자식들과 그들이 가장 아끼는 그 부인들이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가지고 마귀는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되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노려보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면서 힘을 다해서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빼앗겼잖아요. 그 백성들이 빼앗겼을 때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3일간을 긴 여정 가운데 와서 많이 힘이 빠진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큰 슬픔 가운데 놓여 있다 보니까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힘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이런 지경까지 놓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울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노인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우리 집이 다 탔어. 그러니까 지낼 곳도 없고 평안도 잃어버렸어요. 만족감도 없어요. 근데 또 안으로 보면 내가 지켜줘야 할 그런 자식들도, 그런 처자들도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없는 거죠. 그럼 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내가 함께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런 바깥으로 내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은 그렇게 공격을 해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 가서 돌아왔는데 처자들은 다 빼앗기고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그냥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바라보면 더 심한 경우까지 몰고 갑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리더였어요. 그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근데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모든 탓을 다윗에게로 돌리죠. 다윗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을 지켰을 텐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묻잖아요.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담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와가 뭐 그랬어요? 하와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한테 하나님이 물어요. 하와야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뱀이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한테 탓을 하죠. 결정은 온전히 아담이 했었고 결정은 온전히 하와가 했어요. 근데 남 탓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아, 아내 때문에, 아, 남편 때문에, 아, 교회 때문에, 아, 자식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참 제가 많이 반성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살아오면서 부모님이랑 다툴 때도 있잖아요. 부모님이랑 싸우고 의견 차이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했고 저런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좀 윽박질렀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죄송하죠. 부모님한테 참 너무나 못할 짓을 했죠. 근데 참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악한 마귀사탄의 그 계교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하고 부모님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내 환경 탓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사탄이 공격을 그렇게 해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탓을 받은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좌절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나와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탓을 돌리면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등을 돌려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죠. 혼자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그 악한 마귀 사탄은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너희밖에 없는 것처럼 만들고 너희는 도움이 없어. 너만 홀로 살아가는 세상. 네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너밖에 놓여있지 않아.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슬프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도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공격을 하며 또 우리 가운데서 남 탓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엘리야가 그 싸움을 할 때 이세벨과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 싸움을 할 때 모든 선지자는 죽고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아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기도 용사들을 뒀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요. 악한 마가사탄의 계교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만 이렇게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다윗을 도와줄 수 있고 다윗을 건져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의 계교는 정말 잘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잘 드러나진 않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냐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다윗이 아말렉을 치러 갔을 때 다윗은 남자 여자 다 죽입니다. 사무엘상 27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였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물품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왔을 때 복수심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 그래 뭐 젊은 여자들이야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살려둘 수 있습니다. 근데 늙은 사람들은 오히려 집만 될 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죽일 법도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데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할 자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를 겪게 되면 그 홍수를 빠져나오려면 물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물살을 견뎌내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지나가야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수가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30장을만 이렇게 읽었는데 2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전쟁을 나가는 준비를 합니다. 블레셋 장군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전쟁에 출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만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싫어하게 해요. 전쟁에 참여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이 처자들은 이제 영영이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제대로 찾지 못하고 뭐 팔려갔거나 뭐 죽임을 당했거나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전쟁하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 시간 안에 다시 그 처자들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허락하게 하시고 또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읽다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참 더 신기한 게 그 대적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대적이 공격하기 전에 미리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서 다윗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피할 바를 내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11절에 또 이렇게 나타나요.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라고 하죠. 이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쭈른 다음에 다시 백성들을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에 그 중에 어떤 그 사람이 딱 보니까 그렇게 뜻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블레셋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었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 병들어서 아프니까 그 아말렉 사람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이 그 광야 가운데서 다윗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말렉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말해주죠.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말렉 사람은 그 연약하고 아픈 자를 버립니다. 왜냐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종이니까 버려도 뭐 아무 할 말이 없죠. 그 종은 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조되는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백부장의 예를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그의 종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죠. 내 종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그 백부장은 종을 버려도 아무런 지적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지금 대조되는 모습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종을 버립니다. 그 악한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그 아말렉 사람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이득이 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두셨지만 그 악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다윗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득이 되도록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말렉 사람이 그 애굽 종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마 더 많은 시간을 걸쳐서 혹은 못 찾았을 수도 있겠죠, 그 자녀들. 근데 애굽 그 종을 만나게 애굽 종을 버린 그 악한 그 버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역이용하셔서 다윗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의 백성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보면 악한 사람이 많죠. 그리스도인들은 순한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할 때 악한 이리 가운데 내어 보낸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잘 나타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잘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뜻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적이 하는 것이 대적이 일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다윗이 어떠한 그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아말렉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겠죠.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그 사탄의 공격으로, 그 아말렉의 공격을 인해서 힘이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하다고 4절에서 말했죠. 근데 그가 힘을 회복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용기를 찾았고 다시 싸울 힘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간 것이 가장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요. 그것이 다윗이 가장 처음 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에봇이 무엇이냐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쭈을 때 많이 사용하던 것이 에봇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 에봇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것이 다윗의 자세였어요.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그 공격으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선택 가운데 놓였을 때 항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쳐들어갈까요? 하나님, 제가 쳐들어가지 말까요? 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죠. 이것에서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기진맥진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힘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할 때 대부분 어떻게 언급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나오죠?
그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멀리만 보였던 아브라함, 그 멀리만 내 조상이라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이삭,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그 야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다윗은 그 삶 가운데서 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뭐 다른 사람들이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다윗이 많이 힘들어 보여죠. 그 도망하는 삶 가운데 쉴 수도 없었고 평안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거처를 찾았는데, 그나마 이방의 나라 땅에서 그나마 살 곳을 찾았는데 대적이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있을 곳도 사라지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그 부인마저 다 빼앗기게 버리게 되었죠. 가진 것이 없어요. 얼마나 처참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런 처지 가운데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악한 대적 사탄이 일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나의 하나님 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 나와왔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정도 어렵고 각 처한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면 나아가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 되는 여호와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고 나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토요일 날 있을 새벽 기도와 또 일요일 날 있을 주일 예배 항상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스탠리 윌슨 형제님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며, 또 다른 영적인 필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